날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시가 있는 예배 십자가의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의 예배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래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우리 진영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지켜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어려운 이 시대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이 속히 이루어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계를 함께 세워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서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당회장 윤두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약속의 말씀 신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신방대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신방받는 모든 셀과 가정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금년 한 해도 약속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진행되는 총회 주간 샬롬 부흥 세미나 6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는 한셀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4월 9일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후원하는 필리핀 아폴라야 가슴교회와 유치원,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가나의 기독초등학교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하게 도와주셨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비령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김경수, 유정숙, 김기일, 정명선, 김빅토르 선교사님께 힘과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밭에 깊숙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간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호국을 따놓은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터키와 시리아의 재난이 복구되게 하시되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복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늘 충성한 모든 사역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 출탄 성도들과 성교사님들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저들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전도의 달로 우리가 지금 총회와 함께 샬롬 부흥 축복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자들을 선정하셔서 기도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전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기도회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함께 또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약속의 말씀 신년대의 신방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미 주신 말씀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 집회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 총회 주간 샬롬 봉 세미나로 6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2시부터 이곳에서 하게 되는데 많이들 함께 하셔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요람 제작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면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119와 청년부가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차창주 안서 집사님과 조금자 집사님, 정삼승 집사님과 한영미 집사님 가정이 또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기론 성도님과 최수환 집사님이 자녀주시면 감사의 꽃꽂이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고 이호연 권사님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장례에서 맡은 오늘 그 자녀된 홍성복 집사님과 또 부인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위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 부흥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2023년도 지상명령 수행하는 일을 위하여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나라 만세 제일 동화되게 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계속해서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사오니 그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권력없던 동성애 동성이 진행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국경의 안전되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코로나 물리시고 한국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해주신 비전 3천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로 머리서 놓으시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장학자를 이루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들로 주시고 그 성회병을 주셔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교의 환우 있습니다. 질병과 병상의 성을 불쌍히시고 치료 고쳐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여 상명령을 수행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하시고 하나님 축복전으로 해서 진리하시고 또한 승리지의 처지를 누리기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코로나 퇴치와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 3천 성취와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환우들을 위하여 또한 지역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2023년 지상명령 수행하는 일과 샬롬 부흥 축복전도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성 목사님과 또 가정의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이원 권사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그 다름질을 잘하여 천국에서 권사님 만나고 부활의 그날 만나게 하시고 후손들이 하나님 잘 섬겨 우리 권사님 생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도우시고 성도의 귀를 열으시고 그 마음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100배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잡으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미련하게 봅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또 우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삶을 사는 거야? 왜 저렇게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 왜 심약하게 뭘 의지하려고 저런 종교를 갖는단 말이야? 이 좋은 날 왜 저렇게 교회 가서 다들 그렇게 따분한 삶을 사는 거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밭을 하나 구했는데 그 밭에 보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보배가 숨겨 있는 걸 알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 신앙생활의 신비스러운 축복,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알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떠맡은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고로 모든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는 멸망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를 믿는 종교이기에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여러분들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로마시대 당시에 1세기에 가장 극한 죄수를 처형하는 잔인한 처참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 사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아주 갖은 고통을 다 당하게 해서 죽게 하는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혐오스러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존재가 십자가입니다. 구약 신명기 23장 21장 23절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는다 할 정도의 저주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대신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를 알리는 심볼로, 상징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놓게 됐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 십자가를 세우면 아,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교회로구나 알게 됩니다. 혐오스러운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는 자랑감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를 나타내 보여주는 심볼이 되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혐오스러운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무한한 자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목걸이로 달고 다닙니다. 금배지로 해서 달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석학인 가마리엘 율법사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베냐민 왕족이었고 유대의 정통적인 혈통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종교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은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많죠. 가문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경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많은 자랑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늘 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일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라고 했으니 오늘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 죽은 자가 멸망받아 구원받는 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오늘날까지도 아마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무 것에 누구도 못합니다. 과학도, 지식도, 첨단 여러 가지의 모든 발달된 문화도 그 어떤 것도 죽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의술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존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표시를 나타내는 기적을 말하죠.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당신의 사인이 뭐냐? 메시아의 사인이 뭐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 모든 표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잔치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하여 물을 항아리에 길러붓게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였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다 실현하는데 여러분들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은 지식을 구합니다. 헬라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학자들이고 오늘날 말하면 현대 지성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구합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오. 오늘도 마찬가지 아마 한 종류의 사람들은 헬라인처럼 아니 유대인처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전도를 하면 그렇게 표적을 구하죠.
또 한 종류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그게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느냐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그들이 표적을 구해주고 지식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이것은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능력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28절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 갖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도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못 믿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는 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이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한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게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할 때, 부교육자는 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도 지도하고 청년도 지도하고 그러면 영락없이 그 아주 예민한 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잘 납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셨다며요. 그럼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면요. 그럼 그렇지.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걸 따먹을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 그럼 왜 하나님 그걸 만들어서 따먹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까? 나는 한 번도 없는데. 전도사님 이상한 거죠. 글쎄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서 지금까지. 정말입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지식적으로? 표적을 보여서 경험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지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자를 다 물리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고. 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세계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이 깊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신비스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가는 것도 왜 가는 거지 내가? 예배는 왜 드리는 거지? 기도는 왜 하라는 거지? 뭘 저렇게 저 사람은 신앙을 생활하면서 저렇게 빠져서 저러지? 난 저게 싫어. 이런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겠죠.
밤낮없이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밤낮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사람 보고 아유 저 미련해 왜 저렇게 예수 믿어 난 저렇게 안 믿어. 나는 나이스하게 믿을 거야, 샤프하게 믿을 거야, 스마트하게 믿을 거야, 지질공상으로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 혹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세계의 그 신비스러운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리를 깊이 들어가서 그 보배를 지금 본 겁니다. 그 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무한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미련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능력으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도는 사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곧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사는 능력.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사함받죠? 불교에서는 선한 행위로 공적을 쌓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철학은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물꼬리를 잡아서 방생을 해야 돼요. 잡지를 말든지 놓치를 말든지 하나만 하지 왜 그래? 가만두면 그냥 편히 살 걸 왜 잡아서 또 방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야 내 업적이 쌓아지니까. 그러면 됩니까? 그게 수학의 원리처럼 1-1로 제로로 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행한 선한 것은 선한 거로 남아있고 악은 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악을 선으로 하나로 뭉개서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의 원리에서 말하는 대로 죄를 사는 것은 죽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죽음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죄값이니까. 근데 사람을 죄 지을 때마다 죽일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인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어서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은 겁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지내야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짐승을 대신 데리고 와야 돼.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대신 안수하고 죽여서 피를 뿌리고 내 죄 사함 받다가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구약의 짐승이 수없이 여러 번 죽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제물되어서 그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전인류의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끝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 능력은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의 고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게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래요. 남편은 아내가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식이 십자가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십자가가 고통의 의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기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한 것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을 사셨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모두는 거의가 예수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4년 짧은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신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연속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사명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난과 수모와 수치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은 것에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한번 결론의 부분을 띄워주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로 대신 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완수하셨기에 우리 각자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고 따라가니까 고난스럽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완수하신 거예요. 죽음이 위협해도 십자가를 지고 완수하는 능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십자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때요? 우리가 평상시에 충성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임무와 어떤 사명을 줄 때 그 사람의 충성됨을 보고 세우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요즘 많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가 되는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이게 다 그런 것에서 먼저 다 검사하고 이 사람 충성의 사명을 잘 감당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충성되다 충성할 수 있겠다 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직분을 사명으로 주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도 능력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나약하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부여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요. 다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으니 십자가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진데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의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한번 붙드세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힘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죄 없는 분도 저런 수모를 당했는데, 저런 모욕을 당했는데 내가 이 서운한 말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헤맬 수 있냐?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모욕과 천대를 당했음도 그 십자가를 갔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억울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당한 고통보다 내가 지금 더 당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므로 오늘 모두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능력의 삶을 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뒤를 각자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걸어가게 하시어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을 말씀을 승하면서 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것이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으시고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누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정은 심어둔 그늘 너를 불러 모든 그늘 너를 둘러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 십자가 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3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